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제9장 18절에서부터 26절까지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처음 세운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복은 그 말씀은 이제 폐하여질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진짜 올바른 그러한 영생에 이르는 복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주실 때에 하신 말씀이 이제 생배 조각을 낡은 배 조각에 갖다, 낡은 배에 갖다 생배 조각을 갖다가 기어버리면 그게 낡은 배 조각이 다 떨어지게 돼서 터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무엇이냐면은 육신의 법으로는 우리가 지켜서 천국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법은 육신의 살 동안 우리 지켜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영생을 주실 복에 대해서는 그 의의 말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육신의 법을 지킴으로 영생에 이르는 것은 아니고 영어에 이르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법을 지킴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이 말씀하실 때 어떤 한 직원이 와서 말하기를 저라고 가로되 내 딸이 금방 당장 죽었다. 당장 죽었는데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은 내 딸이 살아나겠나이다. 살겠나이다. 하고 예수님에게 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서 따라가심의 제자들이 가는 중에 그 직원의 딸이 죽었으므로 그 죽은 딸을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면 날 것이다. 손 얹으면 날 것이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서 일으켜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제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 중에 그 길로 중에서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을 겉옷을 쭉 만지는데 무슨 마음을 가지고 만졌냐면은 예수님이 능력을 행한 것을 보니까 겉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날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와서 겉옷을 만졌던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21절에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이 병에서 이 혈루증에서 이 지겨운 혈루증에서 이 병에서 내가 구원을 받겠다. 여러분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있고 이런 어려운 곳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물에 빠져가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도 구원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는 우리들에게 어떤 구원을 위해서냐면 사망 가운데 빠져서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 행동 가운데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서 이끌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오셔서 그 내용을 행하게 될 때에 먼저 뭘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는 것이죠.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이 무슨 말한 것에 대해서 야 내가 뭐 이것도 할 것이다 저것도 할 것이다 내가 뭐 이렇게 했을 때 야 그러면 그 네 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보여달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네 하는 말을 믿겠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말씀해 주실 때 그 증거를 우리들에게 미리 우리가 원치 않아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바로 죽은 자를 손을 얹어서 살아나게 하는 그러면서도 그 노중에서 12회를 혈루증으로 하는 게 이게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자가 겉옷만 맞아도 날 것이다 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줬으니까 그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여기 예수께서 그 직원의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이란 말을 하나를 그냥 통틀어서 얘기하지 말고 죄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면 나오라는 말씀대로 나오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예수님 믿고 이제 손을 갖고 이렇게 잡으면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병에서 노임을 받는 것이다. 그 병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23절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혼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아니, 사람이 벌써 죽었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기 전에 가서 가서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는데요. 그 다음에 기대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 부모가 죽든지 되면 그 다음에 와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가셨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직원의 딸이 죽었는데 죽어놓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헌화도 하고 곡도 하고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야,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어 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왜? 아니, 죽은 사람은 잔다 그러면 잔 사람은 깨우면 그거 일어나는데 이거 깨울 수도 죽었는데 깨울 수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을 비웃었죠. 그렇게 하실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손에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예수님의 그 손에 손을 딱 잡으니까 이 소녀가 죽었던 소녀, 죽었기 때문에 곡도 하고 호라도 하고 그러고 있던 그런 소녀가 일어나게 되니까 너무나도 놀랐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계신 말씀에 26절에 가서 보면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그런 능력의 기적을 행했어요. 열대로 혈루증을 앓은 자도 믿음으로 손을 그 옷자락을 잡으니까 네 믿음대로 되라 해서 믿음이 구원하였다. 그 다음에 또 그런 역사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죽었던 자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손을 잡으니까 일으키시니까 죽었던 자가 다시 영이 들어서 살아게 됩니다. 그런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사를 일어나서 온 지역에, 온 지방에, 온 땅에 그 소문이 다 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요,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이 말씀과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은요, 이 책에 기록된 것 말고도 얼마나 예수 하시는 기적과 이런 것이 많은데 그것을 다 기록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을 삼아도 기록을 다 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나 요게 기록한 거, 요것만 해도 우리가 듣고 보고 깨달아 알아서 구원받기에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만 기록한다고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이런 말씀 통해서 한번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현 생활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요, 성경 말씀보다요 약을 더 믿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약을 믿지 말고 성경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능력보다도 의사의 능력을 더 믿는 자리에 있어요. 이제는 의사의 능력은 믿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역사하시는데 여기에 10배를 혈중을 앓던 그 여인처럼 내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이 들어서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세상 생각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게 된다든지 그렇게 되는 목적은 이 세상에서 남은 여생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병 가운데서 구원을 받거나 그 병을 고침을 받거나 귀신이 쫓아냄을 당하거나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들의 생각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또 내가 예수를 똑바로 따라가서 그 빌고 승리해서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어가기 위해서 가는 그것 때문에 내 병든 몸이라든지 내가 병든 생각이라든지 그것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는 말세 지말을 당하여서 마지막 때가 가까운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프면은요 먼저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죽을 때까지 기도하십니다. 아프면 먼저 어느 병원이 최고냐 그거부터 생각하지 말고, 아프면 어떤 약을 먼저 먹어야 된다든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아무리 아파서 죽을 증이 됐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쳐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섰을 때, 그렇게 섰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에 나타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식량도 사고 팔고 할 수 없고 구할 수도 없는 시대가 올 것이며, 병원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그렇게 갈 수 없게 되는 것이 그 표를 받지 못하면,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내가 병 들었을 때 누가 나를 고쳐줄 거냐 그지. 내가 먹을 것이 없을 때 누가 나에게 양식을 공급해 줄 것인가. 이제 그걸 지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먹을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중국의 홍수와 우리나라와 저 이북의 홍수와 그 모든 곳의 홍수, 또 저 인도나 다른 곳에 인해서 메뚜기의 재앙이라든지, 또 그 유럽 쪽으로 다니면서 태양이 뜨거워가지고 곡식이 다 타 죽고 사람도 타 죽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제는 점점 더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되고, 먹을 것으로 인해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 정치가 벌어지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들의 종이 되고 사람들의 그 이제 정치 가운데 이끌림 받아서 거기에 종로를 하고 살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프면 병원에부터 갈 줄 알고, 그걸 어떻게 시키지 않아도 잘 가는데 병원. 그 아프면 기도하는 걸 아무리 시켜도 안 듣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뭐좀 아팠다 그러면은 밤도 자지도 않고 그냥 그 의사가 일하는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가지고 쫓아가서 먼저 기다리겠다고 하는 그런 거는 가지고 있으면서요. 그 사이에 좀 하는 게 기도하고 하는 게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것은 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서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모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요한일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제 5장 13절부터 가서 보시고, 13절부터 가서 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으로 우리가 말씀을 쓰면요,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는데 그 믿음을 지키기에 앞서서 우리의 육신의 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병들었을 때라도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가서 보면은요, 너희 속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은 장로들을 통해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아프면은요, 어느 병원에 제일 잘 고친다. 그거보다 눈 고치는 저쪽 병원이 더 잘 고친다. 이게 하지 말고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배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서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서 우리 연약한 거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신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가서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믿고 의지하는 자들의 병을 고쳐주고 믿고 의지하는 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 것을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봤으니까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예배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됐을수록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14절 가서 보시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은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영생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는 우리들이 혹시 아플 때가 있고 혹시 병들었을 때가 있고 혹시 귀신의 역사와 어떤 세상의 역사는 세상의 여러 습관들을 인해서 세상식 가운데서 헤맬 때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귀하신 말씀을 나를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셨으니까 이제 그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데 담대함을 얻지 못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이걸 좀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 세상 이길 힘은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가 세상 것을 원하는 기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대요.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예수가 갈 길을 성경을 보고 내가 알 수 있잖아, 그죠? 갈 길을 보였어. 그럼 그 길을 가려고 섰을 때 부족하면은요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럼 내 혼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전에 그러대요. 이거 목사님 우리 합심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몇 사람 내가 전화를 했는데요. 우리 조금씩 이거 망하게 됐습니다. 회사가 넘어가게 됐으니까 이거 좀 안 넘어가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아니 그런 거는 할 줄 알면서 내가 아프고 힘들고 이런 것을 인해서 내 신앙이 무너지게 될까봐 근심이 돼서 기도하는 것은 합심해서 기도하려고 해달라고 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참 문제입니다. 돈만 있으면 병원에 쫓아가고 돈이 많으면 더 좋은 병원에 가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합시다. 아무리 의사가 실력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약이 좋다 하더라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들이 만들어 놓은 약일 뿐입니다. 생사 화복의 근원 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앞에 나가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인의 만백성의 세상의 모든 천하 만민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데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라고 창세기 20장에 말씀해 주십니다. 나로 인해서 내가 믿음이 있잖아요.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 믿음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심심하면 병원에 가고 권사가 돼가지고 심심하면 약보따리 들고 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의사가 있잖아요. 고치다가 지 실력만큼 안 돼서 못 고쳐 책임집니까? 안 집니까? 안 집니다. 그러니까 죽든지 말든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 하나님을 믿다가 혹시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책임지십니다.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믿음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이고 15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어려움에서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아시거든. 그러면 그것을 주의 뜻대로 구했으니까 다 들으신 거 벌써 이미 다 얻은 줄로 믿고 있어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약해서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는데 내가 여는 육신이 약해서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거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하신 것을 아시고 벌써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지. 16절 가서 보면은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고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여러분 그러면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한 것, 말씀을 버린다든지 교만하게 행한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상관할 거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말씀대로 살아서 영생 가고 싶은데 세상의 육신의 죄악을 해서 거기서 끊어지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 따라합시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우스운 얘기 같지만은요, 여러분 참 계보론을 믿는 것만큼만 좀 하나님을 믿으시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납니다. 의사를 믿는 것만큼만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내가 못 고쳐지는 병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보론이 내 마음을 잡고 있는 건지, 병원의 의사가 내 마음을 잡고 있는 건지, 그거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이 시간에 그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갈수록 그것에서 떠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목사님들이 돼가지고 맨날 가서 검사나 받고 병원이나 다니고 막 약봉다리 약가방에 하나씩 약가방 하나씩 들고 다니고,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 기도하면 역사한다고, 하나님 역사에서 다 고치게 된다고 그 말을 어떻게 권면하고, 공경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 의사의 힘으로도 세상의 의학으로도 고치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고친다고 어떻게 말해주냐? 못하는 거죠. 얼마나 교묘한 말을 하는 것인지. 아이고, 사람이 할 거는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거는 하나님께 나가고, 그 말이 많은 영혼들을 죽입니다. 그 생각이 내 영혼을, 믿음을 갉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시작도 하나님이시고요, 끝에 마지막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뜻과 수단과 방법대로 하다가 안 되면 앞에 나가는 것도 참 좋겠지만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 먹기를 좋아하는 습관이 되는 사람, 병원을 좋아하는 습관 되는 사람은요, 그 참 이상해요. 의사가 시키는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잘 들어. 하나님이 시키는 것은 될순대로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믿는다고 서 있을 수가 있냐 말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우리가 정신적으로 이 악한 때로 만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능력을 믿고 그 은혜를 입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감사드리오며, 이 시간도 귀하신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 가운데 항상 우리들을 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신을 이기고 아버지의 세상을 이기고 모든 용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진리 가운데 이르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항상 거하여서 영생을 유업으로 얻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과 혀로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를 바로 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